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그리고 신 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내산은요,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산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호렙산과 같은 산입니다. 동일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 잠시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하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는 민족, 본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정말 굉장한 약속입니다. 그게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대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본으로 삼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은혜로운 약속을 주셨으니까 정신 차리고 그 말씀에 아주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꼭 붙들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을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19장 그부터 보시면은 그 모세의 동선이 나와 있어요.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려와 가지고 전하고 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문 시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간 때죠. 마지막으로 올라간 때는 이상하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도 빨리 내려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되었냐면 40주야가 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일이나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40일 정도면은 이제 뭐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으로 더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더딤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원어의 의미가 당황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비추어 본다면 이제 백성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이제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가 모세인데 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고 뭐 내려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으니까 매우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심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세가 그 산에서 길을 잃어서 실종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자신들의 그 신앙의 대상 역할을 할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돌아올 시기를 미리 알려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40일 후에 돌아올 테니, 뭐 50일 후에 돌아올 테니, 뭐 아니면 100일 후에 돌아올 테니 잘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백성들은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그 보이는 그 수치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정말 이렇게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날짜를 미리 알려줬다면 잘 기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이제 보시기 위함이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약이 없는 믿음은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나와요. 그것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 적이 저 눈앞에 있거든요. 저 눈앞에 있을 때에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은 이제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것이 그들의 규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려줄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관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규례를 어기는 범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또 버림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그렇게 권해요. 인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과 철이 맞물리면은 서로 날카롭게 하듯이 그 인내와 믿음은 서로 맞물리면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내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다 보면 또 인내가 더더욱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또 사울 왕의 사건에서 반면 교사를 삼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정말 믿음 없이 할 수 없어요. 인내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붙들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선한 결과를 이미 예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성숙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의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어요?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말할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어떤 태도로 말하는 것 같으세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세요? 이 말은요 언어적으로 볼 때는 뭐 우리말도 그렇지만 명령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산 깊숙한 곳에서 길을 잃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모세가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무언가라도 다른 의지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서라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신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신상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시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도우심도 느껴지지 않으니 나를 도와줄 다른 것을 우리가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보기에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일들, 그 한결같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그러한 주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의지할 것을 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론이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받는데 아론이 그 요구를 이기지를 못해서 결국 백성들에게 그 금 귀걸이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금 귀걸이를 모아서 녹여가지고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배하게 하는데 그 금송아지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하고 또 이제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론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그들은 기뻐 뛰놀면서 찬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려올 때에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소리가 이 전쟁의 소리 아닙니까? 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그것을 정확하게 듣죠. 이것은 기뻐 뛰노는 소리다 하는 거를 모세가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멀리서 듣기에도 들릴 정도로 그들이 기뻐 뛰놀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찬양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그 백성이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의도가 좋았다고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라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미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한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가 또 주일 전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